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시간 우리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앞날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대제국이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또 일어났다 멸망하는 바벨론, 바사,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대제국들이 계속 일어섰다 없어지고 없어지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리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4개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도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는 그나마 낫었어요. 프톨레미가 이때 통치할 때는 그나마 나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그래서 70인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거든요. 그 70인 성경까지 있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 시리아 쪽, 아람 쪽을 통치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서 에피파네스 이런 이 가문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하고 침략했을 때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환란을 겪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뭐냐면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라는 게 이게 나선형처럼 돼 있어요. 여기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대박해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발전할수록 점점 더 세게 그 환란들이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오늘 이제 현실에도 이 환란은 뭐냐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는 정말 7년 대환란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대환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고해 주면서 그 당시 사람이 이제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다니엘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승천하신 다음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끌려가잖아요. 이런 대환란을 그들이 겪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제 교회의 역사와 이제 연관해가지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선형처럼 점점 세게 반복되는 그런 일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 동일한 이상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12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종말에 대해 이루어질 그 예언과 또 큰 환란에 대한 이런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제 위로하세요. 위로하는 이런 장면이 지금 이제 12장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 첫 번째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벌어지고 눈에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현실, 이 이면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미가엘이 있을 것이고 가브리엘이 있을 것이고 원사탄 마귀가 있을 것이고 이런 아주 끔찍한 영적 세계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큰 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제외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제 이 책이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을 것이다. 특별히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크고 흰 백보자를 보는데, 그죠? 보자를 보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창세 이래로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다 섰는지라.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마다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리고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요? 예, 불뭇불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망, 첫째 사망은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죠. 예? 그렇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을 당하면 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그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뭐냐면 복음을 통해 알려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호적에 올라가듯이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고, 한 번 기록되면 인간 우리들도 뭐예요? 아무리 부모가 말 안 들어도 너 호적 파가, 아무리 그래도 말로 그러지 파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의 피로 쓴 우리의 이름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에 뭐라 그래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 했다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거든요. 자녀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행위책에 기록돼요. 거기에 죄 하나가 기록되든 한 줄이 기록되든 수만 가지가 기록되든 다 똑같아요. 거기에 기록된 자들은 다 둘째 사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행위책에서 어떻게 돼요? 다 사함받고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리가 없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녀됨을 확실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겠어요? 다니엘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큰 위로를 주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다 생명책에 기록하겠죠. 근데 이 마지막 이 대환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엘서 3장에 보면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래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편에 선 자들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그 마지막 그 전쟁을 벌인 그 마지막 그 상대방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전쟁을 벌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 이제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 안에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서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요엘서 3장에 나와요.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이 1절을 통해서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준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환난을 당하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미 환난을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죽음에서 이기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에베소서 1장에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살리셨고 장차 우리를 살리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걸 우리들이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위로를 하냐면은 2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을 이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있겠지만 준비하고 또 생명체 인자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2절에 여기 보면 잠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우리 신약에서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뭐가 돼요? 이제 부활이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할 때 우리가 뭐예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악인의 부활이 있대요.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만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이 있다. 그죠? 왜 그래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부활을 해요? 그래야 둘째 사망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지옥에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2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겠고, 이 말은 뭐예요? 최후 승리 얻는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환난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화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얘기하는 거죠. 큰 환난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주 찢기들이 다 제거되고 순금같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 우리를 정화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예요. 왜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욕된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그날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다른 게 없는 거죠. 다니엘처럼 그런 가운데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세 번째 또 위로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부활에 대한 그런 얘기를 주면서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도록 우리가 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살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또 뭐라 그러면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지혜 있는 자는 뭐겠어요?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니엘처럼 살고자 하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겠죠. 그런 자는 뭐라 그래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타다, 연예인을 향해서 스타다, 또 요즘 또 이제 운동을 하면서 금메달 딴 스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진정한 하늘의 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진정한 하늘의 스타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 별은 영원한 별이에요. 인기가 있다 떨어지고 어느 한순간에 일시적인 스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스타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우리 신약에서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증인의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인도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연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어떤 영웅들이 뭐라고 막 스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그냥 사라지는 별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별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벽별이신 정말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날 바로 그 별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그 인생을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존귀하게 여기세요. 네. 존귀하게 여기세요. 환난을 이기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환난을 통해 정화시켜서 우리를 갖다 다시 살아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구나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갔더니 이 면류관을 쓰고 다 다니는 줄 알았는데 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존귀한 자에 면류관 주잖아요. 그죠? 우리 올림픽에서 마라톤 하면 이렇게 면류관 주듯이 믿는 자에게 다 우리 면류관을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은 자에게 달려갈 길을 다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갔더니 면류관 쓴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없다고 그래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연단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 누구에게 논다고요? 네, 주님 발 앞에 다 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개털 모자 쓰고 다니고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그거 다 그냥 하는 뭐예요? 주일학교 때 그냥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한 거죠. 만약에 하늘나라에서도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있으면은 그것도 계급 사이 아니에요? 그것도 갑질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가 금면류관을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다는 거고 그만큼 개털 모자 썼다는 얘기는 그 개털 모자도 자기가 버리기 아까운데 버리려고 하는데 옆에 여기 거린이 있어서 야 이거라도 가져라 해가지고 준 것이 그 사람이 유일하게 남에게 베푼 덕이라고 해가지고 너 하늘나라 가서 개털 모자 써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만 그만큼 하늘나라에 가면은 나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히려 높이는 거죠. 내가 받는 게 아니죠. 예.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저런 일을 행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자체만 해도 존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고 이게 올라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시잖아요. 동일하죠. 그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일해요. 우리를 볼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면서 오늘날에 보면 빨리 왕래한다는 것 같다. 지금 봐라 지금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컴퓨터가 있고 AI가 있고 얼마나 지금 세상이 지금 하루 지구촌이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의 징조들이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하는 날에 대해서 다니엘의 한때 둘때 반 또 여러 가지 일들 42달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걸 너무 개설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아니 지금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에게 기껏 하는 얘기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건 아버지 소관이다.
아버지 소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날과 그때는 아버지 소관이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또 지혜롭다고 하면서 뭐냐면 날은 모르지만 연도는 안다고 그래서 자꾸 계산해. 그러면 1992년 같은 그 이상한 행동들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모든 기한은 뭐예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네. 주님이 소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이 날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고 바로 이 날이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뜻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옆에서 날이 어떻고 언제 온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늘날에는 그런 말하면 대부분 다 2단 3단이에요. 그런 말하는 데서 귀를 열지 마세요. 뭐라고 아무리 저가 하더라도 열지 마세요. 계시록에서 보면 많은 이적과 능력과 병고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막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한다고 미혹되지 마세요.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은 아버지 소관이에요. 아버지 소관이에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면 우린 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하루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정말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알려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7절, 6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저쪽에 섰는데 여기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묻는 거예요. 항상 이 끝이 어디냐는 것은 어디나 다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절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날도 동시에 어떻게 돼요? 원수사탄 마귀도 제삿날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지막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생명식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8절에 다니엘이 이게 주님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9절부터 13절에 다시 뭐예요? 그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1절 같은 데서는 1290일, 12절 같은 데서는 1335일. 그래서 연도를 막 더해가지고 막 언제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1992년까지 왔다가 지금 또 안 오니까 또 연기됐어요. 지금 막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건 주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우리 주님이 알려준 것처럼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우리 13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그리고 끝날에 이제 생명의 부활이 있는 그날에 너는 어떻게 돼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 뜻대로 다니엘처럼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 재림 보면 할렐루야고. 그럼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몫을 이제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주님 뜻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푯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뜻없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 있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그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듯이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우리들이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